할렐루야! 사부막부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시나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이고 주님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백석대학교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백석대학교 교목실은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 10일부터 5월 26일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20분 동안 백석홀 소강당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백석홀 소강당에서 20분 동안 진행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면 식사 쿠폰과 커피 쿠폰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학우 여러분의 영과 육신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묶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이어지는 4장 말씀을 보면 약 40세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누가 과연 이 장애인을 도와 성전에 데려다 놓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날마다 성전에 데려다 놓는 성전 문에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서 매일 이 사람의 집에서부터 성전 문까지 메고 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돕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합심해서 도와야만 되는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친구들도 혹은 친척들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매번 이렇게 수십 년을 돕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장애인을 들것에 메어 들고 온 사람들은 당시 성전을 맡은 성전 공무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성전 주변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 시에 유대인들의 그 구제 의식을 돕기 위해 성전 공무원들이 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리고 금식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구제 행위도 함께 하도록 그들의 종교 서비스를 잘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유대인 눈높이 종교 서비스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원스톱 종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 행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토탈 서비스 케어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게 되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본질은 흐려져 버리고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 공무원인,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장애인을 성전에 데려오는 대가로 그들이 구거한 금액의 일부를 자기들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관계는 성전 관리들은 갑이었고 장애인들은 을이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거의 살아갈 정도로만 금전을 챙겨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성전 관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매우 신념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 행위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별받은 백성으로 그 정체성의 기준이요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바로 성전에서 함께 이루어졌다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더불어 구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전에서 구제 행위인 그리고 그 대상인 장애인들을 필요로 했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따라서 구제 행위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도 필요했고 당연히 그들이 있어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전 맡은 관리들이 장애인들을 성전에 데려온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이 장애인들은 지금 이곳 성전 미문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애인들은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 마치 광대처럼 여기에 와 있는 존재, 곧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에 데려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성전 신앙의 필요에 의해, 그들의 성전 신앙의 필요에 의해 세팅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신앙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을 돕기 위해 혹은 구제의 대상으로서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와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이 장애인은 지금 여기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한 인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의 껍데기 성전 신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은 왜곡된 성전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수적인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처참한 인간 존재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성전과 함께 있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자기 결정권은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실상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 필요가 아닌 너의 필요를 위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부수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소외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소외된 한 인간의 외처로운 모습을 통해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성전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형식 종교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인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장애인입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며 동전 한 잎을 그에게 던져주지만 정말 그것이 그에게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참 만족이 되었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과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저 연극과도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식 같은 만족, 싸구려 웃음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그것은 그저 자기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파생적인 부수적인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처지와 인생의 절박함은 아마도 그렇게 인생을 그가 살아가도록 하였을지 모릅니다. 누가 과연 이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자기 안에 진정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져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우리가 가장 행복해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이 성전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서 오늘 이 소외된 이 사람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인간이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신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십니다. 참된 기쁨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거리는 성전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부수적인 인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전에서는 파생적인 인간이란 있을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각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천부 인권의 사람으로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어나 기뻐하고 찬양하며 온전한 마음과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 이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부수적인 인간은 본질적인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파생적인 인간은 핵심적인 신앙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몇 가지 이적을 추려서 기록해 나갔습니다. 여러 이적이 일어났지만 저자 곧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마치 기차를 연결해 나가듯이 모든 사건들을 배열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도들이 행한 이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가장 앞서 기록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성전에 소외된 이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비롯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홀로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권 없이 마치 부수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파생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부수적인 인간에서부터 본질적인 인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참 기쁨과 새로운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학우들을 도우셔서 부수적인 인간, 파생적인 인간,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인생을 참된 행복과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질적인 인간, 핵심적인 인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수적인 인간에서 본질적인 인간으로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학부의 기독교 상담학 전공에 있는 권선영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떨리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와 너의 의미, 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MBTI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배운 거로는 성격에 대한 유형 검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선발을 할 때도 MBTI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인터넷상으로 이성 친구하고 잘 궁합이 맞느냐 하는 데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강아지 MBTI가 있다고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거가 적절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사회학에서 개인차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 개인차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차이를 연구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개인 내적 차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차이를 보는 거는 예를 들면 나이, 성별, 또 국가, 지역, 민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MBTI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 개인 간의 차이로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개인 내적 차이를 보는 연구가 있는데, 개인 내적 차이를 보는 것은 개인 안에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개인 안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내 안에는 내향적인 성향도 있고
외향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가 나왔다고 나는 내향형 이렇게 한다든가, 나는 E형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외향형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거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MBTI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구분짓기라든가 편파를 가져오게 한다든가 편견을 가져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뒷담화를 하는데 사용한다든가 하는 미성숙한 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외향성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외향적인 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균형 잡히게 MBTI라는 도구를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 짓는 데 다른 점, 차이점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내가 내향적일 때도 있고 외향적일 때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거가 적절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는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한 태도는 여러분들이 MBTI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MBTI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걸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 간 차이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심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너는 별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는 우스운 거야.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흔들리게 되면 자존감이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게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개인 간 차이라고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거 아니면 학교, 나이, 성 이런 내가 조율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비교당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신념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개인 간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바라는 나, 내가 되고자 하는 나와 현실의 나의 차이를 살펴보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요인들, 성격, 동기, 욕구,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바라보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성찰하시면 내 자신을 잘 기능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 중에서 친구들을 만나든 교수님을 만나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든 아니면 길을 걸어가든 뉴스를 보든 할 때 그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생각하는 거가 남과의 비교, 또 평가의 기준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개인 간 차이를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전 인류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나를 바꿀 수 있고 또 가족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속한 학교 또 반
혹은 팀 활동을 할 때 팀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수용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정도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존감의 구성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구성 요인들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것들,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자존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다루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런 거는 잘할 수 있고, 난 이런 거는 부족하고, 난 이건 잘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 만족해.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더 노력해보고 싶어.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 이게 자존감일까요? 아니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난 도대체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의 가치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자존감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 내적인 차이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나가 겪고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 가지 비교, 평가 이거에 의해서 개인의 존재 가치를 또 개인의 의미를 평가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은 가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안에서 이럴 때는 내가 정말 무의미한 존재 같아. 난 무가치한 존재 같아 라고 생각할 때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비록 실수했지만 이 실수 안에 담겨 있는 가치로운 게 있어 라고 하는 그 차이와 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때의 다름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나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상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했던 말과 지금 믿고 있는 거와 다른 어떤 태도를 보일 때 또 지금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말하는 거는 굉장히 슬프고 힘든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가 할 때 상담자는 그 내담자에게 그러한 불일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한 차이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고 그러한 가치와 의미가 기반이 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불완전성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성숙하지 않은 면들이 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MBTI가 그런 것 같습니다. MBTI 자체는 참 훌륭한 자기 성찰의 도구일 수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구분짓는 편협한 사고에 사용한다면 그 MBTI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내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본성 안에는
좋은 점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용하고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경험을 많이 받아보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가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담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여러분의 차이점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높아진다라는 표현보다도 자존감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초기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자존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현실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을 해서 함께 잘 해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을 공정하게 균형 잡히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이나 다름에 초점을 맞출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 결과물을 사용할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거라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사용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기반은 그렇게 돌아가는, 그 생각이 돌아가는, 내 안에서 돌아가는 어떠한 내 성격이나 욕구나 동기나 아니면 효능감이나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MBTI도 얘기를 했고, 연구에서 개인 간 차이나 개인 내의 차이나 이런 거를 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제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펴보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무엇을 찾아서 그 차이와 다름을 다루시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친구와 가족과 교수님과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도망가고 피해왔던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보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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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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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목소리로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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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우리 함께 이절로 고백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만 향해와 그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니 이제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